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로 금요일 저녁에는 이쪽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이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간 한 주간도 편안히 지내셨죠? 예, 오늘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때보다 더운 게 시간을 맡아서 더운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타고 오는데 에어컨을 켰는데도 덥더라고요. 이제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 빨리 변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한국, 북한 소식들 잘 아시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북한 쪽 김정은이나 미국 쪽 트럼프나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 땅에도 우리 기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오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쪽도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지상의 파라다이스라는 하와이에도 아시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집으로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디나 낙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원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 낙원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참 쉼을 누리는 이 지상의 낙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지상에서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하나는 우리 가정이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도 편하고 서로가 속을 트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곳이 가정이겠죠. 그래서 가정이 아주 저희들에게는 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특히 내일 모레는 어머니 날인 거 아시죠? 어머니 날 특히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제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사랑을 그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어머니는 먹을 거 맛있는 거는 저한테 먼저 주시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머니는 별로 배가 안 고픈 걸로 생각하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많은 경우에 벌써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한테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설교 많이 듣던 제목이에요. 또 우리도 말로도 많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그 성품이 변하셨겠어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관계 첫인상을 봤을 때 어떤 분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주 인상이 좋고 만나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첫인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별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첫인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를 보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요나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1장 요나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띠아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에 있는 큰 수도였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압제자 적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요나가 보기에는 이 니느웨는 무슨 민족의 상징이었을까요? 이 니느웨는 사랑을 베풀 그러할 도시가 아니고, 특히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지 긍휼과 구원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 성의 악함이 벌써 다 알려졌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은 요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잘못을 꾸짖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그 정의의 관점에서 아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가 6.25를 저는 6.25를 겪지 못했지만서도 6.25를 겪은 분들은 그 북한에서 그 공산당원들이 내려와서 그 악독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를 보면은 직접 지금 세대는 직접 일본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서도 우리를 그렇게 압제한 나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민도 하고 오래오래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아예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기는 싫고 18개가 제일 장땡이다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다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마 요나 생각에는, 아마 제 생각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이 아주 착착 맞아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만 지금까지 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또 내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라는데 하기가 싫어서 딴 데로 딴 방향으로 바꿨는데 그 일이 착착 맞아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잘 됐다, 이게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죠. 폭풍을 만났으면은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좀 마음이 강박하고 의지가 강했나 봐요. 폭풍이 몰아치고 또 제비까지 뽑혔잖아요. 잘못돼서 바다에
심청이 마냥 제사로 지내야 될 그런 제비까지 뽑혔는데도 회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죽는 게 낫다,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오히려 더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놓고서도 그래도 자기들 힘에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배가 돌리지 못하고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함으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어딘가 집어 던진다 그러고, 어때는 요나가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고, 하여튼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죠.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우화다, 왜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상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남아있는 어떠한 기적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남아있는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문에 나가면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2장 2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글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요나가 자기가 있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절과 9절은 자기와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하는 기도를 보면은 꽤 글이 멋있게 써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이 지옥이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은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지금 바다 속에 있으니까 큰 물이 요나를 들러있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기의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는 요나가 내가 주의 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 앞에서 쫓겨날지라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기도가 이르렀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과 9절에는 또 이방인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겠죠.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버렸지만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얘기 지금 이거를 다 들어보면요, 흥미롭게도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러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을 베푸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잘 살면 이 얘기가 끝날 테고 별 교훈이 없지만 그 제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명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한 3일 길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 길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외쳤어요. 하루 외치고 이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만 하루 외치고 니느웨에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대국의 수도였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악독하고 무자비한 나라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 보면은 유대 사람한테 아주 보통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악독한 짓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니느웨 성읍의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한 죄악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 이전에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자비와 긍휼의 생각을 가지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 그렇고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나 4장입니다. 요나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를 다시 보면요, 이 요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리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보면 우리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되면 싫어하고 성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장에서 아까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야. 니느웨에 재앙 안 내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헛고생하고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잘 참고 인애가 크니까 뜻을 돌아키고 재앙을 안 내릴 줄 알았어. 이렇게 아마 자기를 합당화하고 싫어하고 성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2절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요나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하나님한테 아예 나를 죽여. 이렇게 거짓말쟁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 나를 아예 죽이는 게 낫지. 나를 그냥 죽이라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은 글쎄요, 배째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죠. 요나는 먼저 하나님과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 불만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부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 아수르의 도시 거기에 재앙을 내리지 경고는 뭐하르죠? 경고는 내죠. 요나의 생각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으면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과 마음은 분노, 불만, 증오, 분노 그러한 마음뿐이었지 자비의 긍휼도 사랑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4장 5절에 보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대항을 하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나가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무슨 일인가요?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회개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남아 있는데 우리와 같은 요나는 니느웨에 재앙이 나오기를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조그맣게 초막을 하나 짓고 어떻게 저기에 재앙의 불재앙이 될까 물재앙이 될까 어떻게 재앙이 내릴까 구경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직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깊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독한 사람. 나를 살릴래 아니면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래. 하나님한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대항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가리게 하셔서 그늘지게 하셔서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실, 자기에게 도전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빨리 내리도록 독촉하고 있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늘지게 박넝쿨을 키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참 요나도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은 뜻이 있으셔서 하신 거겠죠. 그래서 박넝쿨이 다 시들어서 그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요나에게 쬐이니까 조금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게 이거보다 낫겠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불평해져도, 조금만 불편해져도, 조금만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불평을 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을 가지고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죽어도 내가 맞고, 하나님 지금 내가 상태를 보니까 아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아주 고집쟁이의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무조건 내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마도 요나는 알았겠죠.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해주시려면 똑똑히 해주시지. 이거 하루 안 돼서 벌써 시들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좀 행복 있게 잘 되게 하시려면 좀 조금만 더 잘 되게 하시지. 왜 다시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들은 다 요나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요나와 같고,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요나와 같고, 우정하고 냉정한 데 있어서 요나와 같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요나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물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러한 박넝쿨에 대해서도 아끼고 있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희 사람인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 여기 샌프란시스코 에리아는 어떻게 되죠? 산호세가 100만 명, 샌프란시스코 한 800만 명, 단데 다 하면은 한 2.5, 한 250만 명 정도는 되겠네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보면 딴 데서는 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나타내주는 사랑이 아닌가 그래요. 저한테 이기영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잠깐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소리가 없어도 다 설명이 돼 있죠. 저 길 구동 속으로 새끼 강아지가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도 열심히 물을 퍼내고, 근데 물을 퍼내도 뭐 계속 옆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드디어 어미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어미개가 물고 나와서 결국은 주인이 CPR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미 옆에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미물도 저렇게 자기의 자식을, 새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대신 죄를 쓰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본다면은 세 가지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케어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forgiving이죠. 화를 더디내시고, 요나가 그렇게 도전을 했더라도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redeeming,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그걸 알면서도 저희들은 주님께 반항하고 대항하며 저희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그렇게 나서는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옵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꽂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정해주신 쉼의 안식이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일주일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주님의 피난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만은 편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원치 않는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특히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곳에 와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안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그런 안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모든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과 안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